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를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가 교회에게 주시는 서신서입니다. 당시 교회에는 거짓 선생이 들어왔기에 그들을 경계하며 주의하도록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거짓 선생이 어떤 것을 주장했느냐 하면 마지막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반하는 이야기를 했고, 이미 영적 구원으로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며 이 세상에서 정욕대로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하며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들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인데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기에 우리가 하는 육의 모든 행동들은 상관없기에 정욕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구원파와 비슷한 흐름의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 거짓된 가르침에 교회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기에 진리를 전하여 주었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그 악한 거짓 진리에 대항하여 어떻게 복음적 진리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고 자기의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1,4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시작으로 영광스러운 약속 곧 하나님의 성품 형상이 되게 하시려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1절에 우리 하나님과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사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죠. 먼저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가진, 그 복음의 의를 가진 교회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야기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는 관계 맺는 의입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해 하는 의인 것이죠. 아담 때 타락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모든 복과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이 죽음과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런 인생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심으로 다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대속적 형벌을 통하여 제사함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정하심을 통하여 그의 의를 주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의로운 자로 칭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다시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관계 맺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준 의인 것이죠. 교회가 그 의를 받았고 이제는 2절에 더욱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많기를 기원하며 인사를 합니다. 이것은 이 의를 바탕으로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알아 그분들의 계획을 알아 더 알므로 은혜와 평강을 누릴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3절에 이제 그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있는 알미 무엇인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3절에 이야기하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경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새 생명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그 경건에 이르는 모든 능력을 성령 안에서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 경건의 능력이 거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지금의 인생 가운데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능력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가는 그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4절에 그것이 바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번역 성경에는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이라고 번역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함께 주어졌음을 약속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4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해가는 그 인생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복음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적 형상, 그 우리의 참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약속까지 그 복음의 약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믿고도 자신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성경을 더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베드로서를 받은 교인들도 그런 거짓 교사에 의해서 헛된 진리를 쫓아 정욕을 쫓아 살아갔던 것입니다. 아니면 어찌 보면 우리는 살아가지는 대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동화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진리를 더 믿고 따라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무엇인지, 그 삶이 어떠한 길로 가고 있는지 그 복음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알미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를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 알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복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복음을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 안 가는 것의 문제만으로 여기고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많죠. 내가 느낀 하나님, 내가 경험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의 신앙관을 세우기도 합니다. 때로는 단순하고 익숙한 종교적 사고에 나의 인생을 투영하여 살아가기도 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아주 일반적인 종교적 관념이 있죠. 대대로 역사적으로 내려오던 그 관념이 있습니다. 신상필벌, 인과응보의 원리죠. 우리가 모두가 아마 여기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심판과 저주라는 생각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이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의 원리죠.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 그 방법도 그렇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그리고 애쓰며 노력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주의할 것이 나의 인생 전체를 주관해 버리는 신앙의 진리로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칫 우리의 전체 인생을 주관하는 진리로만 생각해버리고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판단하고 진리로 붙들고 있다면 이는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믿는 것이 무엇이 중요할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 가정을 복을 받지 못하는가?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찾는 해답은 내가 예전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은연중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의 모든 힘든 상황과 불의한 상황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열심히 순종하여 좋은 복, 상급을 받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고, 이 땅에서 받지 못하면 죽어서라도 받겠다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신앙적 오해가 성경을 복음적으로 전체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짧은 문장으로만 복음을 이해하고 그렇게 믿어온 인생이면 이 나머지의 삶을 해석할 수도 말할 수도 살아가기도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우리의 인생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로서 탄생시킬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경건의 은혜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경건의 능력까지도 우리의 시공간 안에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형상의 회복이 중요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셔서 그의 백성된 사람들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누리며 충만하게 살아가시게 하려고 이 땅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신적 존재, 신적 인간, 신적 형상을 가진 자들로 만들었죠. 왜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광스러운 세상에 아주 합당한 존재로서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하여 이것을 누리기에 합당하고 다스리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그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얘기한다면 그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깨어진 관계 안에서 회복하여 잃어버린 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찾아가는 길이 바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형상을 단 이례적으로 모두 다 갑자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각 사람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계획하시며 만들어 나가시는 게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영광으로 만드셔서 결국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로 함께 사랑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그 영광된 존재로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를 모르고 율법주의의 신앙에 매여서 인생을 안타깝게 너무 어렵게 두려움 가운데 비참하게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 남들의 삶들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판단하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아는 자라면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기다려주겠죠. 나의 인생도 기다리고 그들의 인생도 기다려주며 이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정욕에 썩어져가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그냥 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이 인생의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다시 그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나가시는 삶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형상을 어떻게 회복해 나갈 것인가?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다 그냥 가는 것인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거기에 우리는 화답하며 책임감 있게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시 자녀가 됐을 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주실 때 책임도 함께 주셨죠.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7가지 지표를 지금 베드로후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7가지의 방향성의 지표를 말하며 그 영상에 따라가 살기 위하여 이런 과정들을 밟고 넘어가고 진전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을 얘기하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지표이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확고한 더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덕을 더하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덕을 더하는 것은, 이 덕은 도덕입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죄를 짓지 아니하는 모습이 도덕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삶의 전반에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셨을 때는 우리는 선한 양심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더 도덕적인 인간, 사람,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습들의 일부를 더 닮아가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덕에 지식을 더하라고 합니다. 이 지식은 영적 지식, 복음의 지식, 성경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며 생각하며 분별하며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길 가운데로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주일 예배 와서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며 그 지식을, 더 귀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에는 이제 절제를 더하라고 합니다. 실제 삶에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성과 지식이 생긴다면 이제는 스스로 자신을 절제하며 살아가라고 합니다. 먼저 정욕에 쫓지 아니하며 살아가야겠죠. 그 절제가 필요합니다. 중독에 걸리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을 쫓는 그 절제 가운데 때로는 내 삶에 더 계획적인 삶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고 합니다. 이 인내는 스스로 절제하는 사람이 또한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죠. 바로 닥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인내하고 온유해지며 더 참고 견디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모습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고 얘기를 하죠. 어떠한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는, 이제 절제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이성을 가지고 이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며 더욱더 하나님의 경건한 생활로 그 삶을 이끌어가며 예배자의 삶을 더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또한 더할 것은 형제 우애입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의 식구, 지체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그렇게 더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고 우리가 결국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할 단계로서의 사랑입니다.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인 것이죠. 앞에 이런 과정들이 잘 진행되고 밝고 진전되며 그런 역사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 더욱더 그 원수의 사랑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절제하면서 기다려주고 또 인내하면서 화를 참고 또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영적 지식으로 그 원수가 나에게 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7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 힘써 노력하라라고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들이 단계일 수도 있고요, 올라가는 단계일 수도 있고요, 나아가는 진전하는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더욱더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그 부르심 안에 책임감 있게 우리가 이 지표들을 보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이제 8절과 9절에서 이야기하죠.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지표를 행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는 삶은 게으른 삶인 것이죠. 그리고 정력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반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고, 빛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아니라 참된 눈을 뜨고 걸어가는 인생이고, 지혜 씻음을 받은 은혜를 아는 자의 합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이런 삶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덕, 지식과 절제, 인내와 경건, 형제의 우애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되고 있는지, 그 삶을 내가 노력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길이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인도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표가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한 업적을 쌓아가기 위한 지표들이 아니죠. 이 지표들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보여져야 될, 그리고 넘어가야 될 지표들입니다. 우리가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직장에서는 상사와 부하로서, 직원으로서, 학교에서는 학생으로서, 교회에서는 성도와 직분자와 봉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지표들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그 형상을 회복해 하는 가정들은 바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너무 큰 걸 바라보는 마음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당장 눈앞에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너무 큰 일을 이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일상을 힘써 살아가며 노력하며 버티며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존귀하게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자 계획임을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런 관계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도덕적인 부분들도 지키지 못하고 삶의 절제 없이 중독에 빠져 있거나 화가 날 때마다 인내하지 못하고 돈을 벌어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지체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가족들을 돌보지 아니하며 경건한 생활을 외면하고 있다면, 그리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원수의 사랑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가정의 지표들을 밟지 않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전들이 있어야겠죠. 우리는 삶의 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나아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아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일상을, 그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10절, 11절을 통해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거기에 걸맞는 자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곧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도록 부르셨고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지키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을 잘 이해하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삶으로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이제 굳게 그 진리를 붙들고 지켜가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답게 만들어져가는 그 7가지 지표를 밟으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나라를 받기에 충분한 자격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세복의 성경에는 1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서 그 지위에 맞는 인격과 성품으로서 우리를 변모시키며 나아가며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쉽게 이해하면 영화를 통해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신자의 인생을 영화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각각의 개개인의 영화의 주인공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복음을 믿고 이제 그 영화를, 스토리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한 분 한 분이 주인공이고 그 주인공의 삶 가운데 착한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악한 자를 만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쁨과 슬픔의 스토리를 두시고 그 감정선을 두시며 경험케 하시고 또는 궁핍감과 부요함을 두시며 이 삶에 더욱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깨닫고 행복과 고난의 스토리를 같이 두시며 각자의 인생의 영화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렇게 하여 모든 스토리의 방향이 마지막에 그 결론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해피엔딩인 것이죠. 다른 이해로는 신자의 인생을 학교에 빗대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이 그 안에서 배우고 자라고 성장하며 결국 모든 학생이 졸업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학교의 목적이죠. 원래 대학을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현실은 좀 그렇죠. 그러나 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은 좀 알 겁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시간표와 과목을 두시며 계획하셔서 그 학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입학하여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그 시간표와 과목을 이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목에는 필수 과목, 선택 과목들이 있죠. 그 필수 과목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과 자녀를 돌보는 수업, 돈을 벌어야 해서 직장을 나가야 되는 수업, 그 직장을 유지해야 되는 수업, 또는 때로는 필연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 이런 수업들이 아마 필수 과목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선택 과목들은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하지만 선택 과목도 다 하나님의 수업 계획에 있는 건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그 안에서 교훈을 배우고 그 안에서 성장하며 그 안에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목들을,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하나 인생 수업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인생 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졸업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다스릴 합당한 성숙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복음적으로 잘 조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인공으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스토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그 스토리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그 주인공이 되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학생으로서 자퇴하지 마십시오. 임하여 주십시오. 그 수업에 임하고 배우고 자라나며 성숙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보배로운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 고난과 힘든, 때로는 잘됨, 이런 모든 것들이 무가치한 것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끌어 나가실 그 통로인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처할 마지막 죽음도 마지막 교육 중에 하나일 것이죠. 다른 사람은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영광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격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의 노력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렇게 바꾸어 나가실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자격을 갖춘 자, 하나님 나라에 충분히 들어간다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왕의 보좌에 앉도록 그 왕의 수업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 방식이 이 땅에서 보여지는 그 왕의 수업의 방식은 아니죠. 왜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분의 성육신을 통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십자가의 길이며, 이 땅에서 우리가 더욱더 아픔에 처하고 괴로움도 겪고 슬픔에도 처하고 궁핍에도 처하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수업의 방식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그 삶을 사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사랑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견디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왕의 수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그렇게 걸어가셔서 승천하셔서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주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우리도 그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 왕의 자격으로 변화시켜가는 그 인생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네, 저도 자녀를 낳았습니다. 네, 쌍둥이 두 딸을 낳았습니다. 그때 알게 됐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을 직접 경험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물론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세상을 다 줘도 바꾸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존재지만 눈앞에 보이는 행동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게 몸소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해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죠. 그 사랑 위의 사랑이 뭘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사랑입니다. 손자, 손녀를 보시면 모든 것이 이뻐 보입니다. 머리를 뜯고 볼을 꼬집고 할퀴고 해도 그저 허허허 이뻐하십니다. 저한테 그랬으면 이 녀석이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부터 할 텐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르죠. 너무 이뻐 보입니다. 저도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 삶을 아직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고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고 때로는 아픔도 경험하고 슬픔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며 동등한 인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도 인생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우리의 신자의 인생이 이 인생이다라고 말을 했어도 우리가 되게 아름답게 교양 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먹을 것이 없고 당장 직장에서 잘리고 당장 눈앞에 악한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고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초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장 초월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단계적으로 밟으며 자라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초월적인 삶을 살지 못하며 우리는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임을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바로 세우는 것이죠. 아담이 세우지 못한 관계를 우리가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아담이 교만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범죄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던 그 삶이 아니라 이 인생 전체를 살아가며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경험하며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걸 경험하며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삶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붙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모습들이 있죠. 하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나를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진정한 나의 모습을 회복하는 길이죠. 여러분의 모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7가지의 지표를 보며 내 삶을 돌아보며 책임감 있게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씨앗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이제는 자라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을 복음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의 주님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자에 붙여진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낯선 이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예배에 나와 전도축제 가운데 또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고 향하고 마음을 두고 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귀한 돌아올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축제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당장 되지 아니할지라도 그 복음의 은혜들이 전해지게 하시며 또한 삶에서 그 복음을 떠오르게 하게 하시며 그래야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을 놓치지 아니하며 한 명 한 명을 품고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며 그들의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불림받아 더욱더 가치 있고 보람되며 정말 참된 인생을 살아가고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 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영광스럽게 이끌어 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인생의 이해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라하고 힘들 때에도 기쁘고 즐거울 때라도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우리를 자녀의 영광스러움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진리 안에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축제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참된 복음의 복으로 참된 인생의 의미로 찾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